할렐루야. 아멘. 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2주간 강의하다가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 추수 땀 흘려서 일한 것에 대해서 추수하는 것을 기념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특별한 달이죠.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다른 건 이제 날짜가 많이 달라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중에서 첫째 주 드리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상 셋째, 넷째 주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추수하면 아무래도 오곡백과 탐스러운 오곡백과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을 되면 들녘에 나가서 누렇게 익은 벼들, 또 주렁주렁 또 과수원에 열려 있는 또 과일 열매들, 또 강산에 누렇게 또 시뻘겋게 피어 있는 그런 단풍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식물들은 이맘때 되면 다 결실을 맺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는 이 즈음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과연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인가? 주님 앞에 드릴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요, 이 시대는 이상하게도 열매보다 꽃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찰나적인 거. 그래서 요즘에 보면 대표적인 게 음식을 하면 결과적으로 음식이 맛있으면 되는데 요즘에는 맛있는 것보다도 이쁜 음식을 더 찾더라고요. 맛은 맛도 물론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지만 이쁘게 있으면 그걸 막 사진을 찍고 그것을 더 갈구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에 요리사보다도 요즘에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푸드 코디네이터 이런 직업이 더 TV에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쁘게 음식을 이쁘게 만들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식공간도 또 이쁘게 꾸미는 그런 직업.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시대는 열매보다 꽃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적인 트렌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열매보다 꽃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좋은 표현도 있긴 있습니다만 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모습, 그래서 순간적인 인생의 어떤 허무함, 또 오래가지 못하는 것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형상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또 이사야 40장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여러 구절 속에서 이 꽃의 어떤 허무함, 또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열매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 긍정적인 이 포도 열매의 이 과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여러 성경 구절에서 그것을 통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대는요, 순간적인 어떤 만족, 쾌락, 결국에는 허무로 끝날 것들을 구하는 시대라고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갖기로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열매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즉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지막 마치시고 이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이제 하시죠. 하시면서 저녁 해가 아마 뉘엿뉘엿 질 쯤에 그 다락방에서 나와서 이제 기럇 시냇가를 거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이었어요. 지금도 보면 기럇 시냇가 옆에는 포도원들이 쭉 있다고 합니다. 가보진 않았지만요, 책을 보니까. 그래서 이 기럇 시냇가를 제자들과 함께 쭉 뉘엿뉘엿 해가 지는 그런 광경 속에서 쭉 걸으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어떤 유언과 같은 세계 복음화,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야, 포도나무 너희 보이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는 가지야.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 열매를 맺어야 돼. 저 주렁주렁 포도나무 봐라. 포도나무가 포도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이기도 하지만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게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3절, 5장 22절,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의 열매를 주님께서 첫 번째로 기대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우리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었으면요, 변화돼야 돼. 진짜 믿었으면. 믿었는데 변화된다면요, 그럼 믿은 거 아니에요. 믿은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인격의 변화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믿거나 또 만난 열매로 눈에 띄는 그런 은사를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 고친다. 어떤 사람이 막 신유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이 뭐 예언도 하고, 뭐 통변도 하고, 뭐 방언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그곳에 막 구름대 같이 모일 때가 있었어요. 모일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확장이 되고, 뭐 또 개인의 영성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목회할 때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기도 신의 은사를 좀 주세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요, 어디 보니까 막 신의 은사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저도 좀 병 고치는 은사를 좀 주세요. 그래서 막 주일마다 막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아프다는 성도 찾아가서 막 치료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럼 어느 때는요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셔도 낫다고 그래요. 낫다고 그래요. 야, 그럼 내가 뭐 신의 은사가 있나 보다 막. 그래서 막 그 다음날 우리 아들들 아프다 그러면 시험하기 위해서 막 지금 진짜 내가 신의 은사를 받았나 막 기도해 보기도 하는데 뭐 더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은사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들의 모습, 또 그런 속에서 그 추구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인격의 변화 없이 눈에 보이는 은사, 어떤 달란트만을 집중하면요, 그 은사는 바르게 나타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요. 그리고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의 변화 없이 사용되어진 그 은사의 끝은요, 항상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로 나타나요. 지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보지 않아요. 막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막 사람 수가 막 엄청나게 늘었던 사람,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요, 지금 교회 재정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요,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병 고친다고 했던 사람은 지금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나이 70 넘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떠들썩했던 분들의 끝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성 문제, 돈 문제, 또 감옥에 가고 재판 중이고, 또 돈 가지고 싸우다가 죽고. 한때 제가 열심히 따랐던 그런 목사님 중에 삼각산에서 교회를 하고 기도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영성이 대단하시다고 하면서 자기가 막 태풍이 부는 것도 기도로 막 옮긴다고 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들리는 소리는 이제 돈을 무척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그분의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과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말년에 돼서요. 그래서 교회 속에 속한 일부분의 그 땅이 당신 거라고, 내가 기도원에서 받은 헌금으로 내가 한 거라고, 그 내 거라고. 성도들은 그거 교회 명의로 샀는데 왜 당신 거냐고 막 싸우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영적 은사가 막 대단해서 막 하늘을 막 움직이셨던 그런 분인데, 하늘나라에 얼마나 넓은 땅이 있겠어? 넓은 땅이 있겠어요? 근데 이 땅에 땅 몇 평을 막 자기 걸로 뭐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는지, 그 추구하다가 그렇게 말년에 허무하게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따랐던 입장에서
마음이 안 좋기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격의 열매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됐던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 원하시는 게 바로 열매가 인격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어떻습니까? 사랑이 충만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고 평화가 충만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성품의 변화로 이것은 성령으로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무는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오늘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병 고치고, 뭐 방언하고, 뭐 신인사 배치고, 뭐 통변하고, 그런 걸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은요. 그것은요, 교회를 돕기 위한 하나의 달란트 은사일 수 있지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갈구하는지 몰라요. 한편으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막 성령의 열매를 받은 것처럼, 막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막 기쁨이 넘치는 사람처럼, 막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삶을 사는 적도 있어요. 막 책임감 강하신 분, 막 성실하시고 의지도 강하신 분, 그런 분들 보면요, 막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이나 자신의 의지로 얼마나 맺으려고 노력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자. 자신도 모르게 남을 정죄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밖에 못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밖에 못해?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지적하세요. 그들의 위선과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비난을 해요. 아유, 저 세리, 저 냄새나는 세리, 저 나쁜 저 세리, 나는 저에 비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율법을 추구했던 자였지만 결국 율법주의에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자기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막 맺으려고 애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참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 뭐 더 좋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더 성품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 내가 생각해, 우리 옆에 있는 그 착한 사람, 그 사람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이게요. 그 좋은 성품 가진 사람,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입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좀 더 좋은 사람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 현장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었으므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와 내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의 생각은요, 나의 욕심,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내 안에 어떤 혈기, 욕심, 음란 다 없어질 거야 라고 기대를 해요. 근데 실제 그렇지 못하죠. 그것이 우리들이 어떤 괴로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하면 우리 육신도 자와 함께 탁 죽는다면, 참 하늘나라 간다면
참 깨끗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성령 체험했지만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된 자아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에도 육신도 그대로 있고 육신의 성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성령의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전에는요, 막 조그맣게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아니,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예전에는요, 신호등 같은 것도 막 바쁘면요, 빨간불에 막 가는 것도 바쁘니까 또 그럴 수 있지. 예전에 같으면요, 온전한 동영상 봐도 나 아무런 마음의 꺼림칙 함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충돌이 생겨요. 그런 것에 충돌이 생겨요. 이제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욕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져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들려오는 이 영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대로 삶을 살다 보면 이제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결국 끊어지게 되고 누구나 예 없이 한순간 육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그렇게 훌륭했던 죄의 종들이 부끄러운 소문을 듣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성경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강물 위에 배가 떠 있어요. 떠 있는 배는요, 강물에 그냥 흘러내려갑니다. 아무것도 묶어놓지 않으면요. 우리 육신대로 그냥 놔두면요, 이 죄의 물결에 그냥 따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24시간 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살면서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의 갈망이 없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의 갈망이 정말 24시간, 365일 나 주님을 바라보겠다. 그런 결단들, 그런 순종하는 마음들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순식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육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열매는요, 인격의 열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너는 예수님을 나를 닮은 그런 인격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두 번째로는요, 사역의 열매, 증거, 전도의 열매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면 이제 그분을 증거해야 돼요. 뭐 교회를 데려오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보다 이 땅에 더 위대한 사역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의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원하고 계세요. 오늘 16절,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본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믿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분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읽은 16절에 보시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가서 열매를 맺고자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예수를 모르고 방황하는, 또 교회를 나와도 또 여전히 예수를 모른 채 방황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주님 앞에 와서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와서 구원 받고, 주님 앞에 용서 받고, 주님 앞에 와서 기쁨 얻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얻었어요. 그렇다면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쫙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열매를 맺으러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러 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는 게 참 어려워요. 요즘 세상에. 참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이전에도 그렇지만 더 힘든 세상에 지금 되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그 명령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오늘 우리 주보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서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언제 함께 한다라는 거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려고 할 때, 말씀 전할 때,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가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면 함께 가주세요. 함께 가주세요. 오늘 보면 또 26절 말씀 본문에 오늘 마태복음 15장 26절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성령이 자신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오늘 성경은요, 성령이 자신을 증거하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가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두려움이 앞서고 걱정이 앞서지만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내가 전도한다고 결심만 하면, 작정하기만 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이 깨어진 그릇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김태훈이라는 그런 외과 의사, 지금은 선교사님이시죠. 그래서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에서 이제 의과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분인데요. 원래 그분이 1억 정도 연봉을 제의를 받았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선교 현장으로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적에 이제 아웃리치라고 그러죠. 뭐 동남아시아 교회에서 이제 대학생들과 같이 가면서 거기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확실히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군 복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방글라데시라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죠. 나의 일은 이거구나. 나의 일은 이거구나. 내가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배운 그 외과 그 기술로 저 사람들을 치료하고 저들이 아픈 것을 고쳐줘야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시고 이제 에티오피아로 이제 그가 선교사로 정식으로 파송을 받고 나가요. 나가기 전에 그 동료들이 이해할 수 없었죠. 아니, 왜 그 좋은 직장을 놔두고 정말 볼 수도 없는 그 에티오피아 왜 선교사로 가는지 참 의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다 뿌리치시고 이제 에티오피아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자마자 한 1년 정도, 이제 그가 30대 후반에 그곳에 갔는데 1년 정도 사역하는데 그건 말라리아가 걸렸어요. 그래서 말라리아 걸려서 막 고생하다가 몇 달 만에 치료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막 손이 여전히 떨리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손이 떨리면요, 그건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수술할 수 없어서 그만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한쪽 다리가 이상하게 막 통증이 오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파킨슨병이래요. 파킨슨병.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내가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오지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말라리아 걸리고 또 파킨슨병이 걸리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원망하면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없겠다라고 그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국에서 경험한 그런 은혜, 간단하게 본 은혜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에는 나도 기도조차 할 수 없었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가 점점 눈물이 늘었다. 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런 마음을 잡게 되었다. 어느 새벽에 운동 겸 산책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인근 공원에 갔다. 혼자 산책하는데 갑자기 세찬 소나기가 쏟아졌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공원을 빠져나가려다가 나무가 우거진 곳 아래 몸을 피했다. 비가 제법 내렸지만 거의 비를 맞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다. 잠시 후에 내 마음에 음성이 들려왔다. 주님이셨다. 얘야, 비가 온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런데 이내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다. 그래, 지금 나는 소나기 속에 있구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나무 아래서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신기하게도 빗줄기가 잦아들더니 그쳤다. 나무 그늘 아래서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공기는 전보다 신선했고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다. 정말 자유롭고 신나게 그 아침의 축복을 다 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님 왜 이런 병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여러 번 여쭙지만 답을 주시지 않았다. 단지 내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가던 발걸음을 돌이키지 말라고 계속 가라는 마음을 주셨다. 또 하나의 사건이, 그분이 이제 경험한 것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 같아요. 하나님께 쓰시지 못하는 그릇. 깨어진 그릇. 눈물이 났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 내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셔서 눈물이 더 쏟아졌다. 하지만 깨어진 그릇은 소용이 없지 않아요? 깨어진 그릇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디도 쓸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 그렇다. 부서지고 실패한 내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사랑과 희생으로 내 실패와 수치와 죄악을 모두 덮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다. 내 마음을 내가 받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끝없이 눈물이 흘렀다. 오늘 이 사명이라는 것,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떠났지만 그 길은 수월하지 않았어요. 그 사역을 못할 지경까지 이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요, 나 하나 예수 믿고 믿음 지키다가 하늘나라 오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 하나 예수 믿고 하늘나라 오라고 부르셨다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떻게 그 에티오피아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은요, 그냥 내가 오늘 여기서 정지 상태에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요, 반드시 운동성과 방향성이 있어야 돼. 운동성과 방향성이요. 그것은 뭡니까? 세상 나라를 향한 방향성. 세상 나라를 향한 운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돌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해야 되고 선교의 어떤 증인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프라이드가 뭐였냐면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이제 이방 사람들과 달라.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어. 우리는 가족 대대로 선택받은 백성이야.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주님은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은요, 아주 견고하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식구만, 우리 민족만 예수 믿으면 돼.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죠. 나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쭉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바다의 모래가 차들의 별같이 많은 사람들이 축복된 존재가 되라고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오늘 축복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라고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선택하신 특권은요, 그냥 그것이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가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섰어요.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응?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막 주머니에 속옷 넣고 다닌 것처럼 삐죽삐죽 튀어나와서요,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인격의 열매, 전도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오늘 15장 보면 4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어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먼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가지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고는 세상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즉 중원하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설상가상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그런 인격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을 때 증거하는 삶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 주님과 교제. 지속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오늘 7절, 8절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어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정리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원하고 계세요. 그 열매는 인격의 열매와 오늘 전도의 열매, 즉 사역의 열매를 원하시는데요. 그럼 주님께서 이런 열매를 원하시는데 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과 교제를 위한 두 가지 방편에 우리가 이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뭡니까? 즉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읽거나 들어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기도하라는 거야. 말씀과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교제의 두 가지 방편,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좋은 부부관계는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요, 좋은 친구나 좋은 부부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응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 말씀 들었습니까? 저 주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 이대로 살라고 했는데 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안에서 열매를 맺어줄 수 있다라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후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말씀과 기도 후에 주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열매를 맺으면 결과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뭘까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10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가고 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어요. 지켰어요. 순종했어요. 이 순종하는 아들을 보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그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 안에서 거하는 방법이고 주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은 주의 계명은 너무나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도록 12절, 13절입니다. 내 계명은 내가 곧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너 주님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이웃 사랑해? 이웃 사랑해? 그러면 영원 구원하라는 거예요. 영원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이웃을 위해서 그냥 놔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요. 그 이웃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너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 너를 위해서 가시 멜리관 쓰고 내가 창까지 맞았다. 그러니 너는 이웃에게 왜 복음 증거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이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제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증거라는 겁니다. 한 생명을 건지는 기쁨, 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기쁨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질문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 너 나 믿고 인격의 열매 얼마나 맺었니? 인격의 열매 맺었니? 다시 말하면 너 자아가 죽었니? 너 자아가 죽었니? 너의 욕심? 너의 정욕? 너의 마음속에 든 욕심들 죽었니? 인격의 열매에 대해서 물으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너 나 믿고서 나 때문에 그렇게 좋았다고 했지.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니? 복음을 전했니? 이 물음 앞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저 사람요, 천국에는 저분요, 저 집사님이요,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었어요. 내가 복음 전해. 이 땅에 또 이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점점 우리는 영이 혼미해지는 이 세상의 어떤 찰나, 현상만을 집중하는 세상 속에서 점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미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오늘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오늘 본 말씀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복음송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복음송가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셨습니다. 감사 복음송가.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여 한번 주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여호와여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호와여 주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앞에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가운데 충만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절히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부족하여서 여호와여 우리는 부족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선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오셔서 인격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오늘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 하나 안 좋아하려고 그러나 나를 믿음 지키려고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기는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맡기는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원기를 세우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백합성을 세우신 그 주원기를 간사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여 그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복음 증거하게 해주시고 여호와여 그 주님의 맡긴 사명들을 감당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주 역사에 오셨어. 여호와여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추수의 가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쯤에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드릴 열매가 과연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또 사역의 열매를 오늘로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조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시 교통하시는 총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감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오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민족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